저기 빨간 점 있는 지점을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 가요. 그래서 파란 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구, 이제 유럽이 보이는 그 항구 드로아에 도착하게 돼. 그리고 거기서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본 순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장면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부르신 걸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돼요. 그곳에 갔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자주장사라고 하는 그 뿔고동에서 나오는 그 고동 끝에 보면 빨간 염료 있어요. 그 1만 개를 해야 1g을 뽑을 수 있다는. 그러니 당시에 그것으로 인해 그걸로 색깔을 내서 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그 자주장사, 그 색깔을 파는, 그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이라면 엄청난 부자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셨어요. 이 여자의 마음을 여니까 이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녀의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게 돼요. 이번에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은 뭐 하는 여종이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자꾸 쫓아와. 와서 하는 말이 17절이에요.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근데 바울은 그 소리를 자기를 광고하고 선전해 주는 좋은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너무 괴롭다.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게 돼요. 그럼 이 여자는 이제 귀신 들린 여자예요? 아니면 귀신에게서 놓인 여자예요? 놓인 여자죠. 그러면 이 주인이 지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왜 화가 나냐면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돈을 계속 벌고 있었는데 귀신이 거기서 나갔어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죠. 그러면 이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 돈줄이 막힌 것을 알고 바울 일행을 붙잡아다가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관리들이 이 두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해. 그렇게 하고는 감옥에 넣으라 그래. 마케도냐 환상만 보지 않았어도 또 그것이 마케도냐로 건너오라는 사인으로만 해석을 하지 않았어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그 일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매 맞은 게 뭐 종아리에 뭐 회초리 몇 대 갖다 10대 맞고 들어가 이런 게 아닌지 알잖아요. 그죠? 뼈가 쑤시고 매 맞은 자리가 터지고 피가 터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 맞은 자리가 아프고 쓰라리고 욱신거리는데 그들은 뭘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지금 보니까 감옥에 들어와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 뜻대로 자기 뜻대로 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까지. 에베소 가고 싶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꺾여갖고 지금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배 타고. 그런데 여기 와서도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나서 뭔가 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신자의 인생이에요.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속에 어려움만 겪게 되는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만난 감옥은 아니더라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기도가 되더냐는 거예요. 그때 찬송의 입이 더 벌려지냐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더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오히려 더 완전히 반대로 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생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그걸 좀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25절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갑자기 지진이 나. 그 감옥 터가 막 움직여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감옥 터가 흔들리더니 감옥에 이렇게 열쇠로 잠궈 놓지 않습니까? 철커덕 이게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진 나가지고 뭐 땅이 갈라져가지고 감옥의 절반이 딱 이쪽으로 가면서 문이 쪼개지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자동문도 아니고 문이 철커덕 열렸어.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착고라고 발 손을 딱 이렇게 수갑처럼 딱 채워진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문이 딱 열리고 이게 다 갑자기 착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매인 것이 풀어진 것은 그곳에서 도망하라고 하신 성령의 이끄심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몸의 나음과 자유케 됨, 잘됨을 항상 꿈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자가 자기가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걸 기대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임, 묶임과 자유가 사라진 감옥이라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여기서 자유를 주십시오, 여기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할 수밖에. 우리 기도의 제목은 다 똑같을 거예요. 아픈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뭐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쉽지 않죠.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신자들은 이런 자연스러움을 자기에게 벌어진 일에도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정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본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두 번 그렇게 행하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은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져요. 항상 그 길 앞에서 나는 반대쪽을 택하게 돼요. 둔감해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상력이 현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상상력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너무도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죠. 제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설명을 할게요. 17장에는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에베스다밈에 도착해 엘라 골짜기의 사울의 진지에 들어갔을 때 그곳을 온통 압도하고 있던 존재가 있었다. 그는 바로 골리앗이었다. 2.1m 정도 되는 그 거인은 11kg이 넘는 창을 마치 치어리더용 쥐희봉인 양 가볍게 휘둘렀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오금이 저렸다. 이스라엘인들은 날마다 계곡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조롱과 위협에 조금씩 더 움츠러들고 있었다. 골리앗, 그의 체구, 야만성, 잔인성이 그 계곡의 중심이었다. 모든 사람은 다 골리앗 주위에 움츠리고 있는 존재에 불과했다.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타락한 상상력은, 이 타락한 상상력이라는 게 뭐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와 그 체구, 또 그가 행하는 행동,
그 다음에 야만성, 잔인성에 대한 상상력으로 그가 원래 품어야 될 상상력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얘기해요.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타락한 상상력은 저 한번 움직이면 저 덩치가 저 정도만 되는 우리도 장군이 있으면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저런 몸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작을 거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면서 온갖 상상력이 골리앗으로 싹 사로잡혀버린 그 상상력은 다윗을 보잘것없게 만들었다. 골리앗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멸시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난 거였잖아요. 그러니 골리앗을 이렇게 하면서 그에 대한 상상력으로 가득 찼던 사람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다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을 멸시했다. 형들은 빵 10덩어리와 치즈 10덩어리를 들고 찾아온 다윗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다. 골리앗을 쳐다보느라 그들의 상상력이 너무나 피폐해졌기에 그들은 동생의 우정조차도 보지 못하고 반길 줄 몰랐던 것이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 상상력이 무엇으로 지배를 당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 이게 결정돼. 지금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 있는데 그들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어떤 골리앗이요? 감옥이라는 골리앗이요. 조금만 더 복음을 전했다가는 이번에는 매 맞고 감옥에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골리앗에 대한 상상력이 바울과 실라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면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데 익숙하게 훈련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과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 의견이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고 골리앗에 압도당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셨어요? 그 책을 보면 얼마나 해박한 지식과 많은 연구 자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반박하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으면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지어진 건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다. 지금 다윗이 여기 왔잖아요. 이 골짜기에. 근데 다윗은 어떤 상상력을 갖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로잡힌 상상력이다. 그는 사람들이 그 이교도 거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던가? 다윗이 보기에 그가 관계를 맺어야 할 실제는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세계, 그 진짜 세계에서는 거인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인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 온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평상시 늘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배해 온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곰의 싸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기도하고 노래하며 묵상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의 상상력 속에는 어떤 상상력?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한테.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상상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의 상상력 속에는 양, 곰, 사자를 모두 압도하는 더 크고 거대하며 강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었다. 골리앗이 무서워 맥을 못 추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이 보기에 끔찍한 영혼의 병, 콜레라보다도 더 심한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상상해 본다. 유진 티터슨 목사님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17장 40절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내용이에요. 나는 상상해본다. 다윗이 던질 돌을 고르며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릎 꿇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본문은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는 말하지 않고 다만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랐다고만 말한다. 맨질맨질한 돌 5개를 고를 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 이 목사님이 볼 때는 아마도 무릎을 꿇었을 것 같다 그래. 그러나 그는 돌을 고르기 위해 분명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은 그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 가운데 있었다. 다윗은 전에 이 시냇가에 와본 적이 없다. 그는 전에 엘라 골짜기에 와본 적이 없다. 그는 전에 거인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본 적도 없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을까? 그리고 왜 그는 이 특별한 자세를 취했을까?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 말이다. 어떻게 그는 그날 그 자리에 전혀 적당하지 않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무릎을 꿇은 사람은 걷거나 뛸 수 없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무릎을 꿇은 사람은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 순간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의 무릎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남들을 따라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전문가들에게나 기대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골리앗 공포증과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이 우리 삶의 행로를 결정짓게 할 것인가. 사울을 올려다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믿는 신자들도 세상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였습니다. 포악한 골리앗이든지 아니면 불안에 떠는 사울이든지.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상상력을 통계 수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 그것과 바꾸려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꿔버렸다 손치더라도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다윗은 일어서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 한 개를 물매에 올려서 빙빙 돌리더니 골리앗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깊이 박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거인은 쓰러졌어요. 그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오직 기도에 흠뻑 젖어 있는 상상력만이 그날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그 거룩한 역사를 알아봅니다.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세상의 위협에 사실은 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상상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걸로 가득 찬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 된 것,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 내가 당했던 상처, 아픔, 이런 걸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로만 가득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상상해야 돼요.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사울과 같은 나 자신, 또는 능력 있는 골리앗, 이 2가지만 보게 만들어버려요. 뭐를 뺐어요? 여기에 다윗이 나타남으로 등장한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나한테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사라진 건가? 그건 이 상상력이 현실로 인해서 말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 같았어. 근데 지금 고도로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지는 것 같아.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 뭐만 남아? 그들의 의견만 나한테 남게 돼. 그러니 예배, 기도, 찬송 힘들어. 감옥에 들어갔다? 그럼 죽는 거죠. 지진 나서 아마 기절해서 죽을지 몰라요. 지진 났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두려워서.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가?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어요. 왜 그가 그럴 수 있었는지. 다윗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13장에서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보낼 때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고 16장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도 보니까 아시아에 가고 싶은데, 즉 에베소에 가고 싶은데 성령이 막으셨다. 주의 영이 막으셨다. 누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성령이 나오셔서 딱 막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문을 딱 닫으시더니 가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다 알죠.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에 성령께서 그것을 그렇게 막으신다라고 상상하지 못한 바울과 실라는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야, 이건 아닌가 봐. 좀 더 기도하고 다시 나오자.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 16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했는데, 이 다녀가라는 이 표현이 원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샅샅이 훑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샅샅이 훑어요 거기를. 우리 그러잖아요. 뜻한 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막히잖아요. 현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나 같은 사울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요 둘 사이를 뛰어넘어서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상상하고 만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에 일어난 큰 지진과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일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두 사람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사인으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를 바랄 수 있어요. 내가 신자인데 나한테 함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함께 죄를 짓고 갇힌 다른 사람의 착고도 다 풀어지게 하셔서 바울과 실라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야, 도망가라는 신호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 바울과 실라는 눈치챘어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이렇게 큰 지진과 자유케함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신자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 약삭빠른 선택을 해서 위험을 요리조리 피해가라는 신호가 아님을 하나님을 상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고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요리조리 피해가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면 아주 약삭빠라 이렇게 봐요. 우린 그걸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죄에 묶이고 굳어진 사람들의 심령을
영혼이 흔들릴 영적인 지진의 복음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그리고 깨지게 하셔요. 그때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누구를 상상하고 살아가고 훈련받아 왔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신자들도 이런 기도를 할지 몰라요. 여기서 풀어주십시오. 풀어줘요.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원래 이게 맞아요.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갖고 자결하려. 어차피 나는 처벌을 당하니까 죽게 생겼으니 그냥 내 손으로 죽겠다. 치도곤을 당하고 죽노니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고 지금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해요. 사실 어느 날 자고 보니까 놀라서 까무러칠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럴 때 신자와 비신자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달라요. 자기 판단과 생각에 파묻혀서 속단하고 극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신자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자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만 인도받지 않는다는 건, 우리 제가 서두에 벌써 질문했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계곡, 때로는 시내로, 때로는 드넓은 광야로, 때로는 물 없고 풀이 없는 그런 광야로 인도를 받아요. 산전수전을 주님 안에서 겪은 사람, 또 주님 없이 겪은 사람은 달라요. 주님 안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그 한계를 인정하고 뭐가 더 커지냐면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더 풍부해져요. 하나님을 상상해요. 그것으로 상상력으로 압도돼요. 하나님에 압도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처럼 앞으로 가요. 또 열리는 대로 가요. 왜 그래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내가 뭘 붙잡겠어요? 강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꾸 독려하면서 채찍질하면서 더, 조금만 더 이것을 붙잡게 되면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던지다가 결국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그래도 없을까? 골리앗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지금 간수가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8절에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픈 사람이 무슨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지금 벌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여기다 넣었는지를 여기서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구나, 이 사람 때문이었구나.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답을 주잖아요. 다 나갔어? 그럼 난 죽어야지. 그런데 아니야,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지진 나고 감옥문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졌을 때 그걸 해석하기를 우리 나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판단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했어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 때문에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를 해하려고 그래? 이런 게 아니야. 항상 바깥쪽을 생각해.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잖아요. 저주의 통로가 아니에요. 복의 통로에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내 옛 성품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16장, 제가 13장 말씀드리면 성령의 보내심을 따랐다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성령을 의지하는 게, 성령을 상상하는 것을 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장에 무엇부터 하실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태껏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요. 빨리 판단되는 그것은 내가 여태껏 살아온 삶의 습관과 성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잠깐 멈춰. 그 다음 생각.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여기다 넣으신 걸까? 내가 왜 이 상황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난 전도의 길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도 르스드라에서 죽을 뻔했죠. 죽었지요, 돌에 맞아서. 이번엔 또 감옥에 들어가지요. 되는 게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 길에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돌 맞았는데 다시 살리시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시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네.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신자가 핍박을 받게 하시네. 박해를 받게 하시네. 그러면서 또 한쪽은 계속된 골리앗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요. 두 가지가 같이.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복을 받고 자신의 배가 부르고 자신이 덜 힘들고 자신이 인정을 받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면 내게 일어난 현상을 자기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영혼을 생각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해요. 영적인 구두쇠로 살게 돼요. 바울처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생각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내 마음이 나에게 집중되기보다는 타인에게 향하게 돼야 돼요. 이미 나는 성령을 상상하면서 동행하고 있고 도우시는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안 좋다고 나 이러지 않아요. 거기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참 살신성인,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셔도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나랑 같이 계시는데 내가 이걸 붙잡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죠. 다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죽으려는 사람 붙들어 놓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뛰쳐나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부터 내가 범상치 않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들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랬더니 대답,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 가운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매맞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간수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했는가? 골리앗과 사울 사이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어떤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앞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바울 신라의 아픈데 그 상처를 다 씻어줬다 그랬어요. 피가 터졌다는 얘기죠. 쉽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씻어주면서 결국은 그 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빌립보로 왜 보내셨어요? 위험해지니까.
우리는 이제 알죠. 누구 때문에 보냈는지. 간수와 그 가족들. 물론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만, 그렇지만 그 감옥,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갖지 말고 돌려서 바깥 다른 쪽에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지가 보여요. 이걸 다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상상하는 훈련을 해가고 있어요. 그 말을 성령을 의지하세요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셔. 절대 안 떠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안에 계셔. 근데 내가 그분이 지금 바울과 실라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계속 상상하면서 그 길로 가. 항상 그 상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늦어요. 한 박자 늦은 거지. 열렸을 때 나갔어야지. 안 나가고 기다린 거예요. 한 박자가 늦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박자가 늦어야 돼요. 우리는 박자를 바꿨던 분들은 지금 이젠 교체해야 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들짐승들을 무찌르면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도움을 구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왔어요. 신자는 이 훈련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내 한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떨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면 오히려 못할 게 없으신 무한하시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 경외에는 또 한 가지가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나를 붙드시고 일을 하신다.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에 그때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 경험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에 따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이게 되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기뻐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그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골리앗과의 이 전쟁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거기서 누리게 돼요. 그러면 현실이 두렵지 않게 돼요. 만사의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일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여태껏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상상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공고합니까? 괴롭습니까? 안 됩니까? 한계를 경험하고 좌절합니까? 우리 힘이 없다는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네 몸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하나님을 상상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라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송하다가
주님 주신 영혼을 구원케 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태껏 인도하셨던 하나님, 거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그 훈련을 잘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를